야, 차은상. 도민주 씨. 야, 태가.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ll to the earth.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No, I won't give up. I don't want to be someone who walks away. 저희가 또 이렇게 옐로우로 상큼하게 이렇게 맞춰 입고 왔는데 뭔가 이제 그냥 갖다 붙여본다면 이렇게 쨍쨍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는 오지만 쨍쨍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연예인들은 보통 저도 그렇지만 본명이랑 좀 활동명이랑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김현정 사모님 본명이시죠? 아니야. 아니에요? 아 잠깐만 나 이거 너무 충격. 놀랐죠? 사모님 이거 본명 아니에요? 나는 근데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이 두 개였는데 네. 우리 기획사 사장님이 이제 그 이름보다 현정이라는 이름이 저 좀 쉬워서 현정이를 알려드렸는데 그게 본명인 줄 아시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필 같은 거 쓰실 때 그냥 작성해서 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박. 본명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맞아요. 계세요. 저도 원래는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원래 본명으로 뭐 김덕은 사모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모든 주부에 다 자두 사모인 거예요. 진짜 나는- 네, 그렇게 벌써 이제 10년이 되어서 그냥 자두 사모로 살고 있는데 이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제가 김자두 같아요. 이제 거의 개명할 한 50대면 개명할까 봐요. 그냥. 아니 되게 잘 어울려요 자두랑. 근데 저는 진짜 무엇보다 너무 충격이에요. 아, 진짜? 내 이름? 사모님이 우리 현정 사모. 나도 이제 근데 김현정 사모님이라고 해달라고 우리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 그럼 원래 주보에 그렇게 난 김문선 사모님. 진짜 오늘 고백 안 올랐고 고백 많이 하네 오늘. 진짜. 그러니까 문선 언니 저 덕은이요. 나는 그냥 항상 이중으로 이름을 이렇게 썼다. 여기 오면 그냥 다른 사람 같이 또. 어쨌든 우리가 이름 얘기를 굉장히 지금 길게 했는데 오늘은요 이름 얘기를 왜 했냐면 은혜로운 이름을 가지신 분들을 있죠, 저희가 있죠. 모실 거거든요, 그렇죠? 가수 황바울 씨, 뮤지컬 배우 황한나 씨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우리 만나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황한나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가수 겸 배우 황바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가 벌써 이름부터 넘치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게요. 지금 넘칩니다. 왜냐면은 문선 사모님, 덕은 사모입니다. 네. 그럼 두 분은 다 본명이신 거예요? 네, 네, 본명이고 저는 개명한 이름이긴 해요.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나도 그냥 현정으로. 나 그냥 자두라고 해버릴까봐. 두 분 다 본명이시면은 어때요? 어릴 때는 좀 약간 놀림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 아무래도 그쵸. 이름 때문에 놀림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방울이라 그러고. 네, 이런 방울이 뭐 있죠? 쌍방울, 뭐 황금박씨, 뭐 별게 다 있었어요, 저는. 맞아. 그리고 이름이 원래 기독교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반에. 그래서 근데 어떡해요? 꼭 그게 문제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요셉이, 요한이. 네, 요한이 뭐 베드로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항상 선생님이 믿음의 삼형제 일어나 그러면 이제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맨날 혼났던 기억이 좀 있네요. 자유로운 분들. 진짜. 아니 그러면은 뭐 두 분께 차례대로 여쭤보겠지만 바울 씨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저 이름은 이제 엄마랑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바울처럼 살라고. 근데 몰랐죠. 뭐 어린애한테 그치, 그런 바울처럼 사는 게. 이름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실 줄은 몰랐죠. 이름 예쁘구나로만 알았지. 연예계 활동할 때 나 예명으로 활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아니, 전 전혀 없었고요. 제가 굉장히 쾌활하고 밝고 장난기도 진짜 많고
조신한 성격은 못 돼요. 근데 좋아요. 그런 성격은 못 되는데 제가 교회 언니가 되게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 21살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교회 언니가요? 네, 너무 조신하고 그냥 기도를 아, 전형적인 교회 언니 상. 내가 그래서 나도 그런 사모 제일 부러워. 너무 부러워서 제가 하나님 저도 전이같이 그런 성격이고 싶고 진짜 막 이렇게 차분하고 싶고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 주시는 마음이 한나야 나는 너를 지은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넌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내가 특별히 죄를 범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어떤 모습이든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 나도 믿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처음부터 제가 예수님 믿었던 게 아니고 21살 때 믿었었던 것 중에 제일 부담스러웠던 건 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나를 되게 부담스럽게 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는 모습,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럼요. 맞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럼요. 되어야 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주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해요. 우리 바울 씨는 네. 내가 좀 이 이름 숨겨야 하지 않을까? 누가 봐도 바울이잖아. 어떠셨어요? 좀 감춰야겠다 생각. 저 바꾸고 싶은 생각 있었어요. 잘 살아야 될 것 저는, 같아요. 네. 조심히. 부담감 때문에. 혹시나 그리고 제 이름이 안 잊혀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치.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너는 못 잊어. 그런 잊을 수가 상황인 없어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제가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물론 실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바울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 바울의 이름에 주님이 주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냥 나아가라. 그거는 뒷받침은 내가 하겠다 하셔서 그냥 그 이름 가지고 저도 그냥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저도 어렸고 바울 씨 굉장히 어렸을 때 그때 만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모습은 정말 바울의 삶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 여정을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서로 흐뭇하죠. 저도 덕은 누나가 그렇죠. 이렇게 누가- 사모님이 되실 줄이야. 저는 꿈에도 몰랐고요. 그러게요. 네. 제가 이렇게 기대 사모가 열심히 돼서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커요. 네. 다시 한번 이름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 한나 씨는 황한나 씨는 개명한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선택이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뭐 마리아도 있고 뭐 그 중에서 한나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제가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네. 왜냐면 예수님 믿고 왜 다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새로운 이름들을 얻잖아요. 그게 좀 부러웠어요. 저도. 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좀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왜냐면 제가 완전 불교 집안에 예를 들어서 굿하는 것도 저는 봤고요. 그 집안의 곳곳에 있는 부적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고 어렸을 때 절에 가서 등 올리고 기도하는 거. 그걸 상당히 이렇게 절도 오래 했고. 깊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종교 안에 좀 집안의 문화가 이어져. 완전 불교 집안이었고 어쨌든 그런 집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무속 신앙과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되게 민감했어요, 영적으로. 왜냐면은 그만큼 반대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초신자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기도를 하면은 정말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들, 그런 느낌들 지금은 잘 없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엄마를 보면 다르게 보인다든지 좀 이렇게 좀 무서웠어요, 처음에 그게. 그렇죠. 영적으로 너무 모르니까 강해서 영적인 세계가 막 이렇게 모르니까 열리기 시작할 때. 왜냐면 제 성향을 아시고 하나님 그쪽부터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바로 체험하시도록.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무섭다. 제가 또 민감한 애였나 봐요. 그래서 네.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마커스 예배를 갔는데 어쨌든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한나에 관한 얘기였는데 한나가 4사기 시대 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내 인생이 저랬으면 좋겠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은 내가 한나야 하고 하는 것보다 누가 한나야라고 불러주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난 내가 하나님 믿기 되게 힘든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영적 전쟁도 심했고 제가 주일날마다 가는 게 너무 괴로울 정도였어요. 가는 데까지 전쟁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 심지어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집에 가서 식기도 하고 밥 먹는데
아빠인지 엄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숟가락으로 머리를 확 내리치면서 한 집안에서 어떻게 두 종교를 믿느냐. 그런 일도 네, 있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한다. 진짜요? 네, 엄마 아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핍박이 그렇게 너무 있었군요. 심했어요. 왜냐면은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집에 가면 막 엄마 부적 떼면 안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내 딸이 변해서 심지어는 몰래 부적을 떼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진짜로 절대 치열했구나. 네, 엄청 그렇게 해서 또 동생들도 있었다 보니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 이렇게는 못 산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때 한나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한나라고 불러주면 내가 하나님 덜 떠나겠다. 황한나 이름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나 자체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다 내려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이름 바꿨을 때 내 결단이 하나님 전하기로 결단했으면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거든요. 야.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제가 지금 뮤지컬 하게 되는 어떠한 이런 모든 상황들과 이런 과정들 가운데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완전히 인도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아니 한나 씨가 사실 얼마나 많은 여정들을 하나님과 보내셨겠어요. 그렇죠?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한나 씨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개명을 이거 어떻게 이 손가락으로 맞아? 개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정말 한나라고 개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엄청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신기하신 게 제가 대학 입시를 사수했거든요. 어머. 네, 노래를 전공했는데 사수했는데 사수 동안 한 번도 학교를 되게 성공한 얼굴에 되게 느낌은 뭐 고생 안 했을 것 같은 얼굴인데 자꾸 고생한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제가 안 해본 알바가 없고 또 여동생까지 데리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웬일 제가 CCC라는 이제 크리스천 동아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대표 순장을 하게 됐어요. 사수를 한 것 때문에 대표를 2년 반 정도를 하게 됐고 대표로 체인지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개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장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지에.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안 사는 건 내가 그게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가 여동생을 데리고 사는데 애가 너무 막 일찍 집에 들어오지, 뭐 술 전혀 안 하지, 뭐 담배는 당연히 안 하지. 다르구나. 엄청 애가 그냥 너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놀란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저한테 그 어른이 되면서 딸들한테 이렇게 목걸이나 반지를 해주시는 분들 네, 부모님이 네, 계시잖아요. 계시죠. 저랑 저 여동생한테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셨어요. 씹기도 한다고 숟가락으로 때렸던 부모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할 만큼 딸의 삶이 긍정적으로 굉장히 선하게 변했다는 거는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네요. 그 정말 신기한 거 제가 첫 배역을 맡았을 때 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 결과가 나타났을 네. 때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랑 같이 있었어서 엄마 나 이렇게 됐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요. 그 고백.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를. 그러면 이제 엄마가 불교 신자에서 이제 기독교로 오시는 건가요? 아직 오시진 않았어요. 그 대신 절에서 하는 어떠한 직책 같은 거를 항상 맡으셨는데 자기는 그런 거를 와. 이제는 못 맡겠다. 진짜? 절도 안 간다 이제. 아니 되게 큰 변화인데요. 이게 저희가 네. 사실 쉽게 얘기하지만 이건 되게 큰 그렇죠.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 뭐 집안에서 두 종교가 종교를 믿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자기 말씀에 얘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사니까 자기가 가는 게 방해가 될까봐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개명을 할 때도 그렇게 크게 반대는 그럼 안 하셨나요? 네, 저희 엄마 아빠 다 찬성을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 성경에 나온 인물의 이름 얘기도 했어요. 네. 엄마 성경에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 안 믿을 때 혼자 믿은 사람이고 아이가 안 생겨서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이를 주셨어. 근데 나한테는 그 아이가 어떤 의미고 이런 삶은 난 살고 싶어. 난 한나로 바꿀래. 라고 해서 저는 한자가 없는 영어 이름 그냥 H 붙이는 한자 한나거든요. 근데 그 뒤 엄마 아빠가 그때 제가 너무 힘들 때였어요. 일이 안 풀리고 너무 힘들 때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하려면 해라라고 하시고 지금도 한나라고 저한테 불러주세요 두 분. 진짜 아름답다. 그럼 하나 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아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불교 다 집안이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처음에? 제가요
사수를 하는 동안 학교가 정말 한 군데도 붙지 않았어요. 실용음악 학원을 계속 다녔었는데 어머. 학원에서 모의고사 같은 데 봐서 되게 점수가 높고 1등 막 이렇게 해도 학교는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 오, 신기하네. 네, 그래서 자존감도 너무 떨어지고 학원에서 배워도 이게 선생님이 실력에 대한 얘기 말고 다른 얘기들을 하시니까 노래를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 너무 위축되고 노래는 배짱인데 맞아. 네, 배짱인데 목소리 자신감. 작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같이 하나님이랑 둘이 입시를 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학원을 다니기 위한 알바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알바를 하고 돈을 벌고 학원을 가면 그만큼 연습을 못 하니까 더 피곤하고. 네, 연습 시간이 확보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연습 시간도 필요하고 그치. 돈도 벌어야 되니까. 벌어야 되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갑자기 기도를 하자마자 마음이 엄청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 학원 그만두고 교회 성가대실 조그만 성가대실에서 중간에 배고프면 밥 먹고 다시 연습하고 하루 8시간씩 맨날 노래를 했어요. 진짜 한나처럼 기도의 단을 쌓았네. 그렇죠. 그때는 진짜 너무 간절하고 치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수 때 정말 기적처럼 헌대를 붙은 거예요. 그때 청년부 수련회였는데 제가 딱 핸드폰 딱 켰는데 갑자기 제가 막 주저앉아서 우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이런 거에서 내가 떨어진 줄 알고 붙었어! 그러니까 와! 이렇게 된 거예요. 늦었지만 축하해요. 진짜 축하해 드리자. 지금 이쯤이면 축하해. 맞아, 맞아요. 또 받아야 돼. 사수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꼭 깊은 교제를 했었어요. 입시 때 사수하면서 하나님과 둘이 이렇게 같이 끈끈하게 맺었던 우정이 그 뒤에 있는 어떤 역경과 고난 안에 엄청 큰 근육이 되어줬어요. 제 버틸 수 있는 뿌리가 되어줬거든요. 저한테 잊지 못할 추억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랑 추억이 이렇게 많은 건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요. 우리 황보영 씨 프로필을 보니까 정말 어린이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분이에요. 그렇죠. 선구자입니다. 이바 프리즈, 에디슨 탐험대,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모여라 딩동댕. 진짜 맞아요. 총통령이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외모도 저 아까 처음에 딱 뵀을 때도 너무 청소년이 말도 안 되죠. 들어오시는 그런 건 줄 알고 아까 나만 늙어서 만났어. 이게 세월이 너무 야속하네. 주님 어떻게 이래서 진짜 그러시죠? 총통령이신가 봐요. 진짜. 그러게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 건가 계속? 근데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많이 좋아하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비바 프리즈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2006년에 시작돼서 SBS에 처음으로 방송이 됐어요. 근데 네. 그 그룹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혼성 5명이었어요. 아. 그 팀이 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그룹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쪽에 나를 좀 붙이신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조금 신기하게 막 이런 인성 교육도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인성 교육, 발음 교육 막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꿈을 좀 많이 키워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보니하니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어린이 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컨텐츠를 또 만들어서 나름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이제 올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스스로 또 근데 이제 아이들과 만나는 게 에너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당연히 공연을 뮤지컬로 해서 저도 이제 어른들이랑 하는 것도 성인극도 하지만 성인극보다 저 아이들이랑 만났을 때 그 초롱초롱하고 순수한 그 눈빛을 정말로 잘 제가 추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뿅뿅뿅.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 전에도 기도 많이 하고 이제 가서 만날 때도 기도하고 요즘은 좀 많이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컨텐츠들보다 조금 더 보람이 크다던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부르심을 더 느낀다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린이 쪽에 관련된 일은 진짜 제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스타일이나 느낌이나 뭔가 풍기는 거나 이런 거는 진짜 제가 무슨 뭘 갖고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였기 때문에 주신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사실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예, 그 뭘 알지도 마을 선교사 사실 딱이잖아. 뭘 알지도 못할 때부터
목사님 말씀 듣고 와 어떻게 목회자, 선교사 어떻게 저렇게 멋진 직업이지? 네, 7살 때 서원을 하고 하나님 저는 선교사 꿈이에요. 저 진짜 내가 그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한 20년 후에 선교사가- 성벌 선교사를 모시겠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랬던 아기 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영문과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가자.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야지.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딱 2002년, 3년쯤에 비전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구체적인 비전이 뭐죠? 저 주님 저는 그러면 어느 나라 가야 되고 뭐죠? 막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안 보여주셨어요. 아예 안 보여주고 한 몇 달간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진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엄마 아빠를 모르는데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하면 알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은 모릅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한 달 반 하고 나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이 문화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영역에 대한 선교사로 네. 또 부르심이 또 있죠. 그래서 갑자기 핸들을 돌려가지고 막 근데 이제 다 막 엄마 아빠 너 미쳤냐고 너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냥 다니 열심히 다니라고 막 다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게 확실하니까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이 믿어주시는 게 있고 하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러고 그냥 진짜 달려들었는데 딱 그 21살 때 저도 막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왜냐면 지원을 안 해주시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필름 메이커스부터 해서 OTR 막 찾아보고 막 거기서 어디 하나 지원해보고 단역 지원해보고 뭐 해보고 막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제가 기획사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뮤지컬로 들어올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 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이 하셨다 하는 얘기. 곳곳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면서 가는 이 여정이 너무나도 멋져요. 아주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예. 그러다가 그러면은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에 언제쯤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기획사에서 배우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더스 그 IHQ 고고 산하에 있는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배우로 캐스팅되는데 갑자기 어린이 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수로. 이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이제 다 벙찐 너무 생소하니까 네. 사실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그룹이 뭐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팀을 해외에는 있었어요. 하이파이브라는 팀이 있어요. 하이파이브 위글스라는 팀들이 있는데 너무 유명해요. 아 그렇죠. 우리 조카들 아직도 그거 들으면서 해요. The water's dry, the tear full of the happy side. Back to front, front to back, and upside down. Oh. 너희들은 이런 그룹으로 만들 거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캐릭터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 열심히 해봐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갔죠. 가다가 이제 그게 점점 제 꿈을 계속 밟아가면서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맨 첫 시작이 그 기획사 들어가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린이 프로그램이랑 이렇게 하셨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어요. 네, 자연스럽게 생각지도 못했지만 또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각오를 가지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비바 프리즈도 새롭고 희망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 함께 날아와 지루할 틈 없을 걸 우리 주와 함께라면 동실동실 생각이 떠 올라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초통령이 좋아하시는 동요가 참 궁금해요. 그거 마냥 알지 않으세요? 뭐? 울퉁불퉁 멋진 몸. 좋아 알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맞아. 나는야 케찹 될 거야 찌 나는야 춤을 출 거야 헤이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이 노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되게 잘 어울리는데. 아니 되게 나는 조용히 있다가 어째 토마토가 이렇게 은혜로운 곡인지 지금 되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거의 월시 컨퍼런스였어요. 이거는 토마토 지금 거의 뭐 토마토가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모든 게 다 되니까. 세상에 희생의 뜻을 담고 있는 우리 멋쟁이 토마토.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토마토 희생의 왜냐면 토마토가 그렇게 달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토마토를 잘 안 먹어요. 그쵸. 나는 이제 애들을 키워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노래 딱 틀어주면서 이것 봐 이렇게 애들은 케찹을 또 좋아하니까 거기서 이제 비유가 케찹이잖아.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야 은혜로운 토마토송.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토마토를 떼창할 날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또 바울 씨는 어떻게 네. 보면 불리는 이름이라고 할까 하나 더 생겼어요.
감미연 남편. 그렇죠? 아, 예, 그쵸.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죠. 이렇게 네. 또 황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랑 최근에는 뭐 감미연 남편 이렇게 많이 불리실 텐데 기분이 어때요? 저는 사실 이게 마음이 이제 변화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희 가정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나서는 그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변했어요. 예전에 세상적으로 제가 20, 30대 때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바울아, 이제 그래도 너도 이 이름을 조금 알려야 되지 않냐? 얘기를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안에서 드는 생각은 그런가? 그치. 감미연 남편이기도 하지만 황바울로서도 좀 알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요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바울아, 우리 가정이 가장 안전하고 그 가정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바울아,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잘 있어라. 그래서 저는 사실 감미연 남편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 믿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계속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게 요즘은 그냥 되게 감사한 일들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감미연 씨랑 결혼한다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 깜짝 놀랐죠. 지인 아마 바울 평생 씨를 사실은 네. 감미연 씨 결혼 안 하실 줄 알아. 뭔가 안 할 것 같은 그리고 약간 만인의 만인의 그치 그 소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맞아요. 줄 알았는데 자기도 결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와이프. 원래 팬이셨어요? 네. 그러면? 팬이었죠. 그러니까 팬이었는데 그 당시 사실은 뭐 감미연 씨 팬 아닌 사람이 없었지. 없지. 그쵸. 제가 되게 많이 좋아했지만 저는 제 책받침으로 많이 썼죠. 아 너무 네, 책받침으로 쓰고 이렇게 그랬지 사실은 이렇게 저도 결혼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죠.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뮤지컬 그러게. 만나신 거예요? 네, 뮤지컬 당신만이라는 작품을 했는데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누나가 저랑 같이 하는 누나가 이제 둘이 지인이다 보니까 보러 온 거죠. 아 감미연 씨가 네, 그래서 같이 공연하신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가가지고 야 어때? 재밌었어? 그랬더니 재밌게 봤어. 근데 어때? 뭐 그 남자 어땠어?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이 누나가 어머. 되게 오지랖이 진짜 넓었거든요. 다리를 바로 그렇게 놨구나. 네, 그래서 걔 뭐 웃는 모습 귀엽더라. 그래서 귀여워? 그래 막 이러더니 전화번호를 막 그냥 초고속으로 주고받고 둘이 친하게 지내라고. 정말 아유 누나 짱이다. 그분 저희가 옷 한 번 해드렸죠. 그럼요, 한번 그럼요, 해드렸습니다. 그럼요. 그러게.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냥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다가 저희 뭐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서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이제 누나 친구들이 엄청 밀어줬어요 저를.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막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고 사실은- 그 전에는 마음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근데 말은 아니 감히 생각을 안 했죠. 그냥 그렇죠. 왜냐면 책받침이었으니까. 네. 아니, 누나가 연애는 하시려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네. 그럼 만나볼까? 그냥 네,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그래서 만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박 터지게 싸웠어요. 만나고 바로 박 터지게 싸우는 것도 힘든데 사실. 네, 한 100일 정도 좋았다가 네. 박 터지게 싸우기 시작했죠. 이제 자기 본성이 나오고. 그쵸 이제 서로가 서로의 민낯을 100일 지나면 성격을 보고. 봐야죠. 그거 네. 봐야 돼. 와이프는 성격이 이래요. 누군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다 해야 돼, 그 사람한테. 다 줘야 돼. 저는 혈액형을 믿지는 않지만 AB형이라는 혈액형 스타일 자체가 너 A병이니? 저도 A병입니다. 약간 아시면 나도. 진짜 싫다. 약간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거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불편하죠. 쉽지 네. 않죠. 근데 계속 그 바운더리를 넘나드는 거예요. 계속 와이프가 와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싸웠죠. 서로 막 싸우고 뭐하고 방식이 하다가 다르니까 네. 원하는 방식이나 결국에는 주고자 하는 방식이. 중간에 잠깐 헤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와이프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여자는 사랑을 제대로 줄 줄 알고 있었고 나는 사랑을 그동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붙잡아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저한테 시간을 준 걸 아니까 어느 순간에 내 시간, 네 시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간으로 변하더라고요. 야. 그냥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와이프가 하는 게 그냥 다 행복하고 이제 이렇게 변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후루룩 결혼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프로포즈는 하셨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프로포즈 없이도 우리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막 이러고 한국에서는 그런 프로포즈가 방송에서 계속 하게 돼가지고 방송에서 했다고? 방송에서 하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계속 좀 해달라고 와이프가 아 개인적으로 아직도 안 했어요? 결혼해달라고 얘기한 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했는데 그런데 이게 막 이벤트처럼 네 이벤트처럼 못했죠.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방송에 해줬으니까. 한번 방송에서 먹는 걸로 한번 해주고 통장으로 한번 해줬더니 이제 와이프는 한 번 더 뭔가 없니? 아니 그냥 결혼 기념일마다 매번 하세요. 그렇죠. 그거 어렵지 않은데 왜 우리 와이프에서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강미연 씨랑 결혼했는데 해! 말이야. 해야지! 해! 하겠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강미연 씨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정직하고요. 경제관념이 뚜렷하고 저는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연예인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리고 리포터로도 되게 오랜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는 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를 봤어요. 땅바닥에 발을 정확하게 디디고 사는 사람이었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표현이 되게 와닿는다. 연예인들은 다 거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바닥에 발 잘 안 되죠? 앉아. 네. 어떻게 딛는지, 어떻게 걷는지 배우지 그쵸, 않고 그쵸.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표현이 되게 딱 맞는 거 그럼요. 같아요. 근데 너무 정직하고 경제관념이 뚜렷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뭐 된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된 사람인 거예요. 성직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랬구나.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결혼했을 때 엄마로서도 너무나도 훌륭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결혼에 대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 했어요, 저한테. 자기 결혼 안 할 생각 없다고. 그래서 내가 나는 누구 있는 줄 아냐고. 나도 결혼할 생각 없다고. 귀엽네. 귀엽네. 나도 이렇게 없어. 뭐야. 이랬는데 결혼을 했죠. 야, 아니, 주변에서 좀 많이 놀라지 않았어요? 감미연이에요, 감미연. 비밀로 많이 연애를 했기 때문에 조금 배신감 느낀 사람들이 되게 아, 그쵸. 많았었어요. 왜 얘기 안 했어? 막 이렇게. 어떻게 나의 감미연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근데 같은데? 같이 여행을 놀러 가거나 이럴 때 네. 이제 그 신분증을 갖고 이렇게 어디 섬 같은 데 들어가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은 감면이 매니저랑 통한다 막 매니저랑? 알면서 그게 더 힘들어. 이게 너무 웃기고 있어. 아이고 어떡하지? 이제. 이럴 땐 감명이 좋아. 김덕은으로 신분증을 내도 내가 자주 어떻게 알아? 이만희는 모르는 거거든. 감미연이랑 황바울. 누가 봐도 기억하기 너무 쉽네. 그렇죠. 그랬구나. 그래서 많이들 조금 배신감을 많이 느껴 했는데 또 결혼을 너무들 많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행복하게 잘. 감미연 씨는 원래 크리스천이세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 결혼하시고 나서 우리 감미연 씨가 되게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보다도 지금 되게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네. 전도를 혹시 하셨나? 아니면 원래 이제 크리스천이셨나?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제가 했죠. 네, 제가 이제 저랑 싸우면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나는 결혼했을 때 내 꿈이 이제 내 와이프랑 애기랑 나랑 셋이서 교회 가는 게 꿈인데 그 꿈을 위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 내가 자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하겠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더니 이제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막 그러더니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와이프가 변화되는 건 되게 급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 주변에 뭐 여원 씨라든지 네네. 뭐 소윤아 주변 사람들이 다 유진 씨를 다 그냥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쏘는 화살이 계속 있었어. 중보 기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잠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라고 해서 딱 온 거지 믿음은 쌓여 있었던 거죠. 타이밍이 왔고 타이밍. 왜냐면 저 맞아요, 감미연 씨 타이밍이.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동료분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성품도 성향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만나면 좋을 텐데라고 되게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와이프가 요즘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는 걱정이 없대요. 그냥 나는 지금 가도 돼 자기야 하늘나라. 난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어. 근데 그냥 자기랑 나랑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알게 돼서 너무 좋아. 그냥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오히려 제가 힘드니까 요즘 막 힘들어할 때 여보 어차피 주님이
주님이 다 하실 일이야. 여보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 어차피 진짜. 주님은 선하시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니까. 예비하신 게 있다니까. 진짜 그 표정이 막.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 힘들면 여보 나 좀 기도해줘 이러면은 와이프가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그렇게. 표정.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새하얀 빗방울 사뿐히 여기 내려앉아 저 높이 하늘에 여보, 여기 이렇게 또 시채널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이게 또 때아닌 사랑 고백을 하게 생겼는데 항상 우리가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고 앞으로 더 훨씬 더 좋아질 거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 우리 정말 잘 지키고 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깁시다. 사랑해요. 야, 오늘 이야기가 넘쳐나는데요. 다시 한나 씨. 아, 네. 그렇죠. 뮤지컬계의 지금 라이징 스타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뮤지컬계를 이끌어가실 지금 주역이신데. 노래도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은 것도 들어보고 싶은 건데 언제부터 노래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지 재능이 원래부터 이렇게 언제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노래에 대한 끼가 있었던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네,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너무 바쁘셨고, 삼남매인데 그 중에 맞이에요. 근데 제가 노래를 뭘 부르고 그러면 그때 좀 엄마 아빠가 와서 보고 집에서 혼자? 아니요 뭐 어디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노래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 와서 봐주고 할까 싶기도 했고 그때 저한테 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애니까 학교 갔다 오면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노래에 대한 어떤 꿈을 키웠다기보다는 그냥 저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들 중에 하나를 노래를 그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이다 보니까 뭐 뮤지컬을 볼 기회가 없었고 그 공연을 볼 기회도 없었고 그냥 노래를 찾아 듣고 TV에 나오는 이제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서 아, 나도 가수 하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렸을 때 원래 꿈 가수였어요. 이야, 재능이 그러니까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었으면 중간에 금방 이렇게 됐겠죠. 뮤지컬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집에서는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때는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2011년도 11월 11일 날 그 12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제 남동생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었고 되게 안 좋은 사건으로 그래서 제가 2년 정도 기억이 잘 없어요. 그래서 노래도 안 했고 월세 살았었는데 여동생이 한 6개월 월세가 밀리고 근데 이제 주인 어머니께서 이제 저 사정을 아시니까 그냥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냥 보증금 이렇게 차감하면서 그때 CCC 하면서 대표 순장이었는데 예배 들어가도 그냥 껍데기만 앉아 있고 근데 예배는 갔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안 가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나가긴 했지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언니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거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버스에서 갑자기 울고 걸어가다 갑자기 울고 막 학교도 잘 안 나가고 막 그냥 그렇게 되게 힘들게 살다가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CCC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인도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 오면서 간사님께서 한나야 너 뮤지컬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해서 저 뮤지컬 별로 생각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뮤지컬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여서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좀 제 안에 그냥 하시는 말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뭔가 있었고 마음을 받으셔서 이렇게 전화했구나. 그래서 인도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뮤지컬 하나 보고 이 뮤지컬을 하고 싶으면 제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뮤지컬 준비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레베카를 이제 보게 됐어요. 와. 네, 저희 교회 다니던 오빠가 이제 그 초대권을 주셔가지고 그 레베카를 보고 하고 싶다. 저거 내가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돼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그냥 주신 것 같아요.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그때도 뮤지컬 입봉하기 전까지 입시 때랑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발레 하러 학원
구이동까지 나가가지고 3시간씩 발레하고 노래 배우러 새로 다니고 그때 다시 입시 때처럼 새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 그때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뮤지컬 하고 싶은데 레슨비가 30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좀 3개월 정도만이라도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몇 개월을 레슨비를 주셨고 저는 그 레슨비만 받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노래 배우고 성악도 배우고 발레도 가서 배우고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뮤지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서 이제 OTR 그때 알게 돼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오디션. 야, 진짜. OTR은 뭐 넘어가기 어려운 일이. 자, 그러면 이제 10년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무슨 남동생이란 단어만 나와도 나도 지금 마음이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남동생한테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생각하면 또 어떤 곡을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글쎄, 무슨 노래를 불러줘야 되나? 워낙에 또 이제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쵸? 그런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선하게 일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 한나 씨를 완성해 가시고 또 우리의 아픔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아직 완성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울고 싶었는데 근데 나는 아까부터 사실 솔직히 하나 씨 노래를 너무 듣고 싶었어. 들어야지 넘어가시. 그냥 여기서 안 노래 들으면 우리는 좋아하는 이렇게 가. 노래 아무거나라도 좀 들어보고 그냥 한 곡만 노래 진짜 잘해요. 제가 못 부르면 편집해주세요. 난 토마토도 불렀는데 뭘. 그러니까 뭘 불러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찬양도 좋고 고백도 좋고. 뭐든. 계속 생각났던 찬양이 좋아요. 너무 좋다. 그걸 해볼게요. 좋아요. 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이 네. 고백이 수많은 시간 동안 연습했던 그 어떤 곡들보다도 마음과 하나 되는 와이프 이후에 제가 이렇게 박수 많이 쳐본 거 오랜만이에요. 네. 더 쳐야지. 여보 보고 있지? 그러니까 진짜 이 아이고, 동생이 고마워. 우리의 또 마음을 또 가득 채워주네요. 감사해요. 이 고백. 아니에요. 한나 씨 덕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아멘, 거를. 아멘. 자, 저희가 또 은혜롭게 찬양도 들었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천천히 또 드리고 싶은 질문들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안 갈래요. 오. 원래는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네. 제가 하나님 저 어렸을 때 힘들 때 그때 왜 안 만나주시고 왜 너무 늦게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왜 그때 진짜 나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어렸을 때 그때는 왜 안 계셨나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막 토해내면서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때도 너와 함께였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제가 한 6, 7살 때 그때 엄마 아빠가 불화가 좀 있으셔갖고 좀 할머니 집에 크고 고모 집에 크고 좀 부모님 손에 몇 년 못 살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업고 가시는 환상이 있는 거 보여주시는 거. 그 언덕 같은 언덕을 착 올라가가지고 무슨 궁전에 들어가는 근데 이제 사탄들은 거기서 이렇게 다 엎드려져 있고 하나님 궁전 올라가서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 박수 쳐주시고 막 좋아하시는 그런 보여주신 환상 덕에 제가 더 열심히 살았더라도 이 모습이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완벽하시니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인생 한 번만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희 마음에 다 와 닿아요. 그래서 그쵸? 그 울림이 우리 안에 되게 가득 있죠? 맞아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되게 깊이 나눠주셔서 저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우리 네. 지금 질문 넘어올 줄 몰랐죠? 깜짝 왜 저한테 놀라고 올 그래? 줄은 지금 몰랐네요. 같이 게스트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아, 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과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이야. 뭐 하늘을 나는 남자 아세요? 외줄 타기를 해서 9.11 테러 때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줄을 타고 한 4-5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손에 땀은 지지만 불안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첫 시작이 플래시백이었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라고 얘기하고 시작되니까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이 안 그 들어요. 결말, 우리는 천국이라는 결말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 내가 지금 이 인생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선의 인생이고, 아, 주님, 제가 이 안에 현재 안에서 최고의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돼야 되겠군요라는 생각을 하게 된 다음부터는 사실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진짜 요즘은 좀 되게 기쁘고요. 그냥 감사하고요. 또 맞아요. 저도 현재가 좋습니다. 맞아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두 분 다 공통 질문인데 나에게 이름이란 어떤 뜻일까요? 제 안에 그냥 문신이나 이런 것처럼 새겨져 있는 새겨져 것 같고 그냥 정체성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한 이름이기도 한데 결국엔 남이 불러줘야 제 이름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많이 불리고 싶어요. 제가 한나라고 개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들이랑 다짐했던 부분들은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의 삶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한나 씨. 네, 또 감사합니다. 불러야지. 한나 씨. 예, 바울. 네. 저는 우선 이름은 이정표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갈지 그 이름에 다 정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의 삶이 진짜 쉽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많은 공격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내가 아무리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 가운데에만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너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한테 할 말을 내가 전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만 해. 그래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두 분 오늘 너무나도 진솔하게 그리고 깊이 있는 얘기 나눠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두 분을 모시고는 굉장히 막 신나게 막 이런 얘기들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깊이 디깅했어요. 지금 깊이 들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은 저희 만날 시청자들께 한번 나눠주세요. 아, 네. 작가님이랑 사전 인터뷰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네. 그때 저한테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하나님 왜 뮤지컬 배우를 시키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글쎄요? 라고 반문했어요. 왜 시키셨을까요? 그리고 전화 끊고 정말 1시간 안에 갑자기 생각이 번뜩 든 게 제가 최근에 작품했던 베르나르다 알바라는 작품이 작품 자체가 너무 좋고 흥행이 되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작품에 들어가게 돼서 오디션으로 잘 공연을 올리게 됐고 거기서 만났던 한 팬분의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때 이제 팬분께서 이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가 오셔가지고 잠깐 인사만 드리고 싶다, 뭘 전달해주고 싶다. 왜냐면 공연 때는 팬들을 만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공연 때 기간 동안은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뭔가 느낌이 조금 꼭 만나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차장에서 잠깐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편지랑 이제 선물을 좀 주셨었어요. 네. 제가 그걸 받고 편지를 집에 와서 이제 읽어봤는데 편지가 5장인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내용이 어떻냐면 한나 배우님을 만나서 저희 가족이 살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천천히 읽어보니까 부산 공연 마지막 제 막공을 가족끼리 보고 싶었대요. 엄마를 모시고.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가서 그 전날에 이제 할머니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낯빛이 안 좋으셨대요. 그래갖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검사를 받으셨는데
난소암이셨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되셔가지고 빨리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엄마가 유방암이셨던 거예요. 제 공연을 보러 부산까지 가서 할머니 만나서 할머니가 검사받게 되고 그러면서 엄마가 건강검진을 땡겼더니 유방암이셨는데 일기셨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촬영 오는데 이만큼의 장문이 온 거예요. 배우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엄마 수술 잘 받으셨고요. 한 달 전이었었으면은 발견 못했을 수도 있고 한 달이 지났었으면 더 커져서 손 쓸 수 없었을 거였는데 치료할 수 있었다. 어떻게 타이밍이 이랬냐는 얘기를 했었다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신지 아니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살면서 이런 경험 처음이거든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라면 하나님 저 뮤지컬 배우 하는데 뜻이 있고 이해가 있군요.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 진짜 땡큐입니다. 주님. 근데 우리 한나 양의 얘기 좀 들어보니까 지금 저도 하나님과 깊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뮤지컬 공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핍박이 심했어요. 제가 총각내 아치가게라는 공연을 했을 때는 제가 리포터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애가 뮤지컬 배우 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연극인들 사이에서는 제가 뭐지? 라고 색안경을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노래를 네가 잘하냐 못하냐 막 이렇게 보는 어떤 게 많았거든요.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서 아이고. 맨날 그 노래를 부르고 막 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도 리포터를 하려고 섬마을에 들어가서 막 맛있게 막 먹고 얘기하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야, 양반 7시면 끝내주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냈어요. 근데 갑자기 할 일 없으면 좀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다 같이 섬마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앉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끝나서 잠깐 나왔을 때 1박 2일 거기서 보내면서 저도 계속 노래를 불렀죠. 주님 이거 왜 안 되죠? 막 계속 그러고 있다가 희한하게 차를 내려다 주는데 저희 교회 앞에 내려다 주는 거예요. 그 차가 그러니까 승합차가. 네, 갈까 말까 나 가자. 그리고 이제 교회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줌마 2명 있었어요. 아줌마한테 저 죄송한데 저 기도 좀 받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줌마 되게 의아해하면서 뭐요? 기도해줄게요. 일로 앉으세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있는데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 노래 부를 때 되게 기뻐하시네요. 근데 이게 너무 미칠 듯이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눈 뜨고 나오는데 상황이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는 시점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연출님을 만났는데 연출님이 네가 리허설도 또 그렇게 하면은 너 이번에 공연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몰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해서 공연 올랐는데 주님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했어요. 끝나자마자 연출이 울면서 내려왔어요. 공연 할 수 있겠다. 됐다 바울아. 연출님이 우는 거면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시면 내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들어쓰시고 적시적소에 정말 주님의 그 시간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기 원하는 것뿐 통로로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진짜 그 어떤 계획보다 가장 아름다운 두 분의 계획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너무 두 분이 말씀 너무 네. 잘 들었어요, 정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오는데 하나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전하는 거에 대한 경외함이면 담대히 받게 하시고 혹시 이게 나에 대한 공격이면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편하게 해주시고 또 되게
저랑 가까운 또 바울 오빠랑 함께 하게 된 걸 와서 알았거든요. 진짜 아 섭외. 아. 그래서 너무 마음 편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잘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바울 씨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되게 너무 즐거웠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전혀 부담 없이 즐겁게 그리고 와서 저도 진짜 한나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네, 또 앞으로도 기도 계속 많이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두 분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저희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역사들, 또 하나님의 이야기들 저희가 가득 기대하며 응원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